찬송가 42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너무 기니까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다림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48장은 모압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중에 이 모압에 관련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원래 시작이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후에 나왔다가 자기
이제 딸들이 롯과 함께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인 그러한 나라인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 유다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바벨론에 항거하고 대적하다가 결국은 비슷한 시기에 유다 이스라엘과 비슷한 시기에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도 보시면 특별히, 그런데 이제 이 모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거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나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모압이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 있는 뭐 애굽이나 또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들은 좀 더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군다던가 공격하거나 이러한 나라들이었지만 모압은 특별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압에 대한 말씀, 특별히 이제 이 모압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그 이외에 이제 이 모압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점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경제적인 풍요를 많이 누렸던 나라입니다. 한 번도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대처를 했고,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래서 특별히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었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를 이루었는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 경제적인 풍요나 어떤 가진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부요해져서 그 부요함이 자기들이 얻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한 어떤 그들이 그 부에 취해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도구입니다. 물질 자체는 죄가 없죠. 그러나 그 물질이 가진 위험성 때문에, 그 물질이 가진 어떤 양날의 그 검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부여도 하나님이 주신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를 주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본성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그 악함 때문에 물질이 우리에게 오면 그 물질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압을 심판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물질 때문입니다. 이 물질의 부요함이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 하나의 이유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좋은 것인데, 풍요로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것인데,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 물질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나발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양을 수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부자인데, 사실 나발이 그렇게 부자가 되는 데는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막 부를 얻은 것보다도 그 주변에 다윗이 그의 이제 그 양들을 칠 때 그 목자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울타리가 돼준 그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이 교만해져서 양털을 깎을 즈음에 이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죠. 우리가 당신들의 그
그 목자들을 돌보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을 너도 알 것이다. 우리 사람들을 좀 먹일 돈을 좀 달라, 먹을 걸 좀 달라,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나발이 그 다윗을 보고 단칼에 거절하죠. 나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열을 받아서 군대를 깃고 갑니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 중간에 이제 다행히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 중재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나발이 사실은 그 당시 그 상황에서는 위험은 면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 나발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발처럼 이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쓰임을 받아야지, 그것이 나 혼자 먹고 잘 사는데 배불리 먹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사용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고 나누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결국은 그 멸망을 당하는 것, 소돔과 고모라도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떠난 결정적인 이유가 그들의 풍요함과 그들의 부요함이었었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중립적이지만 그 돈이 우리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물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압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물질로 인한 그 풍요로움과 그 안일함입니다. 영적인 안일함. 그런 어떤 이 모압에게 부여됐던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서 11절부터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예, 그렇습니다. 모압은 한 번도 포로로 잡혀가 본 적이 없고 젊은 시절부터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산 거죠. 평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사람이 안일해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세상의 그런 유의를 즐기며 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삶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 삶도 어떤 고난이 없고, 그래서 성경은 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하나의 자극이 되는 거죠. 쉽지 않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위기를 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그 고난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고난이 없고 평탄한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게 됩니다. 자고하게 되죠.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그래서 힘든 일이,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사실 뚫고 나가야 할 그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기회라고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물론 쉽지 않죠. 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내가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건강상의 어떤 안전함이나 우리의 삶에 그 주신 하나님의 많은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귀하게 쓰임받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막히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압이 비록 이스라엘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과는 큰 어떤 대립관계는 아니었지만 그 나라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어떤 영적인 안일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모압도 반드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우리가 이 모압을 닮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최우선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더욱 붙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바이러스를 하나님 종식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에서 지극히 존귀하게 해주시고 심히 부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명 사역 잘 감당하시고 남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떠나지 않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